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의 목소리에 또한 귀 기울이시는 주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은 내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각인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며, 이제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향기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나단이 개입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이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이제 일을 했으나 나단 한 사람이 중간에 끼어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그런 사실이죠. 참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져 가지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중재하셨습니다. 그러함으로 관계가 복원된 거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 인간들이 이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두 번에 걸쳐서 인간은 계획을 하나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언약궤가 옮겨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잘 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언약궤가 인간들의 의지와 그 손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 같으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았지요. 언약궤 하나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옮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 궁궐에서 사니까 저 장막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그 언약궤를 생각할 때 늘 마음이 한쪽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 좋은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왜 저기 머물러 있지? 이런 시각이죠. 그렇게 생각됨으로 인해서 다윗은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허락을 안 하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제 잘 사는 분들은 교회 건축할 때 그때 이제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좋은 집에서 편안히 사는데 우리 교회가 내가 사는 집보다 더 못했다 그러면은 늘 민망해하는 그것이 있었죠.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다윗의 마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또 흘러갈까요? 잘 사는 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룹의 회장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청담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청담동 하면은 부자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제주도 출신 목사님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성전을 새로 지어가지고 옮겼는데 자그마하게 지었더라고요. 욕심이 별로 없어요. 부자들도. 욕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그맣게 지었는데 막 10억씩 그렇게 내놓았대요. 10억씩. 그러면서 지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기도 해요. 나는 그룹 총수이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는 나보다 더 좋지 않는
그 총수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 때문에 목사님의 차를 바꿔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하게 있어요.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뭐 자기 그냥 돈 많으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목사님에게 좋은 차를 사서 준 이유는 이 다윗의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자기의 체면 때문이기도 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딱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받는 게 아니라 놓여버리잖아요. 다른 얘기로는 너나 잘 살아.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요? 다윗이 세요? 하나님이 부자예요? 다윗이 부자예요? 하나님이 부자예요. 너는 네 마음이 참 가상이 생각되어질지 모르나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산단 말이야. 너는 뭐 마차 타고 다니니? 나는 날아다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그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인 동영론적 표현, 하나님은 후회하셨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후회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이 전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후회를 하십니까?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장막 안에 있으므로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 장막 안에 쓸쓸히 안 됐지.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스스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만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법계 이동 가운데, 언약계 이동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라고 하는 그 상황도 딱 잠언서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계획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오직 주의 뜻만 나타내소서. 딱 이 고백이어야 돼요. 많은 계획을 인간들이 하잖아요. 인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대로 해라 그럽니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 그런데 이 말씀을 너희들의 계획으로 한번 옮겨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계획을 세우고 옮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혹여나 우리에게 합당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내가 딱 이런 열매로 어떤 것을 이룰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이 네모일 수 있고 동그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모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세모로. 그래서 주여 모든 일을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만이 정답이에요. 예수님도 딱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도해놓고 이 잔이 내가 받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지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결론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성전은 내가 짓게 할 거야. 근데 너를 통해서 짓지는 않을 거야. 너의 아들 솔로몬, 그 아들은 곧 내 아들이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잖아요. 솔로몬은 샬롬이죠. 평강의 왕이죠. 평강의 왕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이 짓는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화의 왕이 짓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짓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려고? 헐어버리려고. 그런데 본문 말씀 중에서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역대상에서 읽어드립니다. 역대상 22장 8절. 여기에서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성전 짓고 싶지?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했어. 이러므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해 라고 피를 흘린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은 전쟁에 많이 참여하여 피를 흘린 거잖아요. 피는 생명인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이걸 기억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결론이 나와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해. 그런데 그 전쟁은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할 성자, 즉 하나님께서 허락한 성전이에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하라고 해놓고 진멸하라고 해놓고 그 전쟁 가운데서 사람만 죽였습니까? 동물도 다 죽였지. 그렇게 해놓고 너는 전쟁도 많이 했고 피도 많이 흘렸어. 그러므로 성전을 짓지 못해. 이 말이 맞습니까? 우리의 이치에. 지금 우리의 뜻대로 법궤도 옮기고 우리의 뜻대로 성전 짓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예전에 했냐 그러면은 애매한 피를 생각했어요. 애매한 피. 전쟁을 통해 가지고 흘린 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런 얘기 있다. 바세바의 남편 11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금방 나옵니다. 나는 그 남편의 피는 애매한 피입니다. 다윗에게 충성 봉사한 군대 장군입니다. 그 사람을 죽인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많은 피를 흘렸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늘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나서도. 근데 오늘 아침에 번뜩
들어오는 생각이 이게 피를 많이 흘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역대상 22장 8절 그거 지금 찾을 필요는 없어요. 좀 설명 들으시면 돼요.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 그걸 유출이에요. 한문을 쓰면 유출, 피가 나왔다 이런 거잖아요. 유출. 그러면은 이 유출병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유출병자가. 이 유출병자에 대한 얘기를 읽어드립니다.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데요. 레위기에서 15장 30절을 읽어드려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유출로 인한 부정한 여인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것을 속하려고 하면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거예요. 문득병이 걸리면은 제사장한테 갖다 보이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 유출, 한마디로 유출. 이것은 레위기 15장 19절, 26절, 28절, 오늘 30절 이것은 여자에 대해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 2절, 3절, 13절, 15절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은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거 안내해드린 것이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남자에 대한 것입니다. 남자도 유출이요. 유출. 여자도 유출. 이것은 정결 예식을 통해 가지고 번제로 해결을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게 피 흘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새벽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전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성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그럼 이 의미는 뭘까요? 이 정도만 딱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유치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생각을.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을 못 짓게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은 레위기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 유출병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것을 풀게 되면은 풀려요. 당연히 유출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번제로 못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제물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려고 하면은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상태.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피 흘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성을 보고 얘기를 해보면은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은 딱 피가 그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이를 잉태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바깥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출병 여인의 그 얘기가 주님을 만나서 깨끗해지잖아요. 나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이걸 푸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남자? 남자 똑같이 유출병이 있는데 남자에게 있는 것은 그게 생명을 이루게 하는 씨입니다, 씨.
그 씨. 이게 아주 깊고 오묘한 얘기입니다, 이게. 남자들도 그 몽정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 했어도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꿈속에서라도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생명을 만드는 그 일에 그게 쓰여지지 아니하고 그냥 밖으로 흘려버리는 우리가 성경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그 계대 결혼해가지고 형수에 들어가가지고 그 형수에게 자녀를 낳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바깥에다 그냥 그 몽정 정액을 흘려버리는 그래가지고 그 진노받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이 얘기가. 그렇게 풀면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하나님께서 거할 성전인 것이잖아요. 그 성전. 그것은 참 생명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껍데기 성전이죠. 껍데기 성전.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성전을 짓더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피를 흘려버렸으므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니까 껍데기 성전.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성전을 짓고 있지 않는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껍데기만,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열매는 곧 아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열매, 참 열매는,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너희들이 열매 맺어서 가져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어디 가가지고 열매 맺을까? 그래서 호박에다가 색칠해가지고 수박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으십니까? 이 전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얘기로 믿음이요, 믿음. 진실되게 신앙 고백하는 그 입술의 열매,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 그 열심으로 하나님 이 열심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열심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오늘 다윗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너 했던 것처럼 아니야. 나는 그 열매 원하지 않아. 그리고 나서 너 네 마음에 할례 받았어? 할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 할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전혀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큰 전쟁에 많이 참여했으므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했던 것이 오늘 피 흘림이라고 하는 이 유출, 한문으로 유출 이렇게 해석을 했더니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할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그러면은 유출이 뭔지만 정확히 알게 되면은 이걸 갖다 거기에 대보게 되면은 비슷해요. 아, 그래서 전쟁에 많이 참여하고 이 피를 흘렸으므로 성전을 못 짓게 한 이유가 이런 의미를 거기에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아마 이것이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주님 정말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그때 정답을 얻으세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풀어지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이해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성전 짓는 행위가 또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인사이트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의 물, 흐름, 유출, 이슈. 우리가 여기 이슈 있잖아요. 이슈. 그래서 흘러나다. 샘이 솟아오르다라고 할 때 그 흐름입니다. 흐름, 유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생명이 깊은 물속에서 우리의 목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생수, 이것이 이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어떤 이슈들이 이렇게 많은지 우리는 전부 일상적인 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명의 흐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으시고 내주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지어지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오늘도 그 나라에 살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슈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